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마지막 파일을 보니까 2020년 6월 달이던데 오랫동안 이렇게 파일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계속 이어갈 텐데 이제 사실 간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지난번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지만 약간 색깔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시지 못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왜 내려오시지 못했을까? 좀 더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왜 끌려갔지? 이거부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 모든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뱀이 들린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출애굽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고 이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진에 높이 이렇게 세우면 그것을 본 사람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노수로 만든 뱀을 봤을 때 사람들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노스는 그 당시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뱀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뱀을 봤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뱀에 물린 그러니까 죄에 빠진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도 높이 달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노뱀을 봤을 때 저게 내 모습이구나 이게 내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사람이 봤을 때 저게 내 모습이다 라고 깨닫게 됐을 때 뱀 모양으로 생긴 거울을 보면 내가 뱀 같은 자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딱 보면 저게 내 인생의 본질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신 가진 삶의 정체성이다 라고 자기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사람을 구원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리문답이라든지 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정말 약간의 상식만 갖고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3일 뒤에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밑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막 조롱을 하고 있는데 벌거벗긴 채로 이렇게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죽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의 구조상 높은 곳에 오르려고 피라미드의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 자기들의 노력에 이제 힘을 보태고
또 남다른 어떤 그런 그 효과, 그러니까 적은 노력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정작 십자가라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그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죄가 악해서 사형수가 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하지도 못하고 육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도 못하는 예수님께 자기가 육신으로 먹고 사는 일들, 자식의 건강, 그 다음에 사업의 성공, 뭐 시험의 합격,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아니,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성공한 신을 섬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부자 되고 싶은데 길거리 노숙자한테 가서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은데도 정말 일요일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다 그거,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니다, 그거 기도하고, 사람들은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남들보다 이렇게 좀 더 쉬지도 못하고 구역구역 일어나서 가서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 또 세상에서 벌 안 받고 실패 안 하고 성공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가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한 일인데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도무지 예수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구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치 뭐라고 할까, 버스 차비를 예수님이 대신 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는 그런 구조예요. 자기들 신앙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옛날에 뭐 제가 역사 같은 건 잘 모르는데 그래도 들었던 기억 속에는 그 사람이 잘못하면 종이 가서 대신 매를 맞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했는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그럼 예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오시지 못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들의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육신의 평안과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그 신앙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오거든요. 못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님께 지금 자기 육신의 정욕이 바라는 것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혀 안 아팠다. 죽은 척했다. 또 뭐 그것도 양심에 찔리면 육신은 무익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그 자칭 정통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제 그걸 몸소 안 해도 되는 걸 억지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걸 억지로 참으셨다, 신념으로 안 해도 되는 일을 이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뭐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나마 뭐 좀 설득력은 있어 보이지만 그 예수님의 가치가 뭐라 그럴까,
존귀함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죄를 범했는데 종이 가서 매맞는 거와 똑같은 프레임 속에 예수님을 넣어버린 거니까 그것도 사실 참 초라한 겁니다. 내가 믿는 신이 그런 신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막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정말 좀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하여튼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느냐지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하느냐는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은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저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을 때 예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오류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노력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계획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저게 내 모습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야 예수님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지금 전혀 다릅니다.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걸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 끌려갔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내 같으면 내려올 것인데 왜 예수님은 안 내려왔느냐 이런 거죠. 그것도 예수님과 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시지 못했는가 이유를 모르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를 안다는 것은 나도 저 상황이면 저렇게밖에 안 돼 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이 돼야 되는. 그래야 예수님과 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다른데 난 예수님처럼 노력할 뿐이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여겨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100가지를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안 지킨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성경입니다. 고로 예수님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미 자기 스스로 구원 못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를 모른다. 그럼 구원이 없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그 본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그런 모든 본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그 육신을 가진 예수라는 사람의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분의 모든 그 행동 양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의 유전자로 보면 이렇게 이제 녹음된 것을 전자기기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유전자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은 사람 몸 안에 있는 그 DNA 그걸 쫓아서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유전자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본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본성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본성.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육신 안에 거하게 됐을 때 그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표본적으로 맏아들로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크라이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면 예수님처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본성이 돼서 내 삶을 이끄는 존재가 됐다. 그러한 존재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자기 본성이 된 사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정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된 존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육신 안에 들어가서 그 둘이 하나가 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내려가셨느냐 이렇게 하면 누가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끌고 갔습니다. 그 왜 끌고 갔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왕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반적인 사람 자기 이상의 존재, 더 능력 있고 더 공부도 잘하고 더 재산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을 때 빌라도도 웃었어요. 성경에는 웃었다고 말은 없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것에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짓골로 해가 와가지고 매 맞으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속으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려면 추종하는 세력이라도 좀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몸이라도 구속당하지 않을 정도 능력이 있든지 이래야 될 텐데 이 꼴로 무슨 왕이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왕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냥 몇 대 쳐서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입장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나사렛에서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맨날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한번 쓰고 나면 붓을 빨 뿐 아니라 내 몸을 다 목욕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 못하는데 저 거지 발사기 같은 꼴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사람도 용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거기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굉장히 연약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어떤 이런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걸 표현하려고 하니 굉장히 연약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내 이미지를 표현할 존재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니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되고 낮아지고 약해지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그걸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사람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책 선전은 아니고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그 질그릇의 선택에 보시면 왜 그런 것이 있는지는 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자기 권한인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은 더 높고 더 높아지고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위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그 쫓겨서 이렇게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동굴 앞에서 있어봐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바위를 쪼개는 바람과 돌을 태우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 하나님은 사람이 만나면 죽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 되시 내가 저들과 하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가 됐는데 못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남 이상이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것 자체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고 막 위대한 걸로 하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세한 음성으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는 바람 같은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이라는 그 본성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낮아지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낮아지느냐 이렇게 할 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신 것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된 사건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가치관 앞에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지, 바벨탑 꼭대기에 있지, 거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라는 사람들 생각 앞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진 자들을 섬기고 그들 앞에 죄인이 되고 종처럼 섬김으로써 자기 육신을 내어줄 때 육신을 내어주며 종이 된다는 것은 육신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계시는구나. 그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이 그 의와 뜻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주시는 어떤 그 본성 중에 본성이 낮아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무능하고 뭐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애 이거 한 대만 때리고만 이거 뭐 모든 것을 다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애기들한테 맨날 치잖아요. 그게 부모라는 본성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애가 하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한테 항상 지는 것이 부모라는 본성이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보다 그 본성이 하나님의 자기 육신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그 본성 자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본성이 이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조그만 애기가 뭐 하자는 대로 부모가 끌려다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신 것이다. 그게 본성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자기 본성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듭나면 생명이 바뀐 건데 그 생명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구원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시지 못했을까 이걸 모른다. 그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 그럼 못 내려오지. 내려올 수가 없지. 어떻게 내려와? 그리스도라는 본성은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자들 앞에 내 육신을 내어주고 내 수고를 내어주고 내가 종이 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 그게 내 본성인데 어떻게 그걸 내려올 수 있어? 우리가 이제 다른 집에 부모들이 애기들한테 저질맨다는 얘기를 들어도 그래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부모가 된 사람은 아는 거예요. 고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육신이 된 자기 삶이 된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래 그거 내려올 수 없는 거야. 왜냐 자기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자기 옳다고 막 주장할 때 거기에 저 사람이 옳다는 대로 하면 분명히 내가 육신으로 수고를 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자기가 막 그래 성경이 시켰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보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걸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이게 지금 성경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 누군가가 이게 이렇게 해야 돼 막라고 주장하는 것 앞에 그래 하지 뭐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수고로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든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의지나 신념이나 내 천국 가서 복 받으려면 해야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부모가 애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뭔가 내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하는 사람한테 그래 하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고 나서 돌아서서 보면 왜 내가 그래 했지 싶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그래 저거 내려올 수 없는 거야. 저거 어떻게 내려와 저거. 그리스도는 저기서 내려올 수 없는 거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를 그냥 문장으로 이유를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라는 본성 때문에 못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참아야지 했다거나 뭐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잠깐 기절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심지어 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건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이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뭔가를 보여주고 인생이라는 어떤 육신 가진 존재는 자기 옳다는 것 앞에 내 육신을 소비해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서로 화평하라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그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육신을 주셨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 모든 말씀들이 합당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어제는 한 개였다가 내일 되면 또 두 개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삶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체성으로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글에서 구원은 시작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날부터 이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어제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이제 저 사람한테 져줄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져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난 만큼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더 그리스도다워졌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떤 날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서의 삶이 좀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때문이다라는 말이 자기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나는 그걸 보고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순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를 이끌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신 말씀이나 내 육신을 이끌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사람이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거기서 내려오시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과 그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가진 본성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리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자기 거여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가 내 안에도 있구나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게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좀 오늘 드렸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또 다시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어떤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시간을 많이 건너뛰지 않고 자주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